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나사렛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설명하는 것을 2장 마지막에 봤습니다. 자, 3장에 넘어가면 그때라는 단어의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점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막 살고 있던 때가 아니라 긴 무명의 시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 변방에서 잘 준비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시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단편적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지나왔던 시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유다 광야에서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회개는 뭘까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죠. 근데 이게 8절과 10절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회개는 립서비스나 감정의 어떤 눈물의 흘림이나 아우 시원해 이 정도가 아니라 행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회개란 행동의 필요성이 완전히 전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걸 누구나 다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집회를 가셨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집회를 딱 하려고 3일 집회를 하려고 이제 딱 첫날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골치 아픈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 한 분이 부자 노인이신데 너무나 이렇게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맨날 오셔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떽떽거리고 욕하고 팔짱 끼고 자고 그리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말리지를 못하고 교회 오는 걸 또 막지를 못하니까 참 근심 가운데 있었던 어느 날인데 이번에 그분이 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우치시도록 목사님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3일 집회를 다 하셨는데 여전히 그분이 뭐 평소와 다름없이 그런 괴팍한 행동을 이어갔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오시더니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이대로 살면 나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하겠군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때는 이때다 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정리해서 살 거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서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이렇게 날마다 나가서 그들에게 섬겨주시라고 그랬대요.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안 따라할 줄 알았는데 몇 년을 그렇게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변했다고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전도하고 돌아오셔서 편안하게 쉬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을 가셨어요. 자, 실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되죠. 회개는 뭘까요? 예, 행동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 그 마음가짐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해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도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과거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하면서 그 폭군에게 시달리면서 악이 넘치고 넘쳤던 그런 시대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즉,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의 패역함이 마치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걸어 다녔던 광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여기 말씀해 보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도심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 유대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드물겠죠? 네,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사람 못 삽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계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정말 심플하게 사셨어요. 자, 이렇게 회개는 이런 맥락이고요.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자, 이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 원어로 보면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표현을 하곤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라노스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들이. 그럼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얘기의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가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천국이 임했어요. 이 나라에. 그러나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천국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완성하러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종말의 신앙입니다. 종말의 신앙. 그래서 이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걸 이 2절의 한마디의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머무르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조차 애굽처럼 변질되고 악이 지배하는 이 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이 땅에 제한적으로밖에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정리하자면 천국이 아직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내려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가까이 온 천국이 앞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죠?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변방의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무대로 이곳에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그죠? 악이 창궐한 곳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과 내용들이 지금 이 속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돼요. 3절에 보면. 그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언자로 살았죠? 근데 그의 삶은 굉장히 궁핍했어요. 이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먹으면서 살았다. 거기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아주 웰빙 푸드가 아니고요. 이걸로 몸을 유지하면서 주되게 살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동네 시정 잡배 출신이 아니고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로서 구약 전체를 마감하는 가장 큰
선지자였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죠. 그리고 400년 가까이 침묵하셨어요. 이게 침묵의 시기입니다. 신구약의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에 그런 시기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선지자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어요. 유대 광야까지. 이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촉구를 말하니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요단강 물에 잠겼어요.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죠? 물세례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씻어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텐데 그들을 물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에스겔서에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버리는 진정한 회개의 표시가 물세례 받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회개와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용서해주는 진노를 피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준비 과정이에요. 진정한 죄의 씻음과 용서는 어느 분이 주시는 거예요? 이 준비 과정 가운데 주인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과 불세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인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도나도 다 가니까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왔어요. 자, 이들은 율법의 준수를 가르치고 권면했던 바리새인파,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사두개인파인데 이들은 사역의 범위도 다르고 신학도 달라요. 근데 대중한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례 요한을 보려고 그 사역의 장소에 방문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자마자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합니다. 세례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들에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처음부터 세례 대상에서 완전히 빼버린 건가요? 그렇진 않죠. 8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네 보고 누가 임박한 진노 피하래. 그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애시당초 회개는커녕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구나. 이거를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들에게는. 막 무서운 얘기죠. 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끼가 이제 뿌리에 놓였는데 너네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이거 다 찍어가지고 불에다 던져 태운다? 이제 이런 완전히 그냥 협박성의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한 말을 던질까? 자, 우리가 요 포인트를 좀 살피면서 오늘의 묵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여기서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출애굽시켜줄 메시아 예수님을 겸손히 구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열매를 맺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는커녕 회개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된 안정감을 준 겁니다. 어차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과 우리를 구별하셨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어.
자, 여러분, 이런 맥락의 이단들이 많다는 걸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현재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요한은 혈통적인 연결성에 포인트를 두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계보에 라합도 있죠. 룻도 있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동방박사도 있잖아요. 그들이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로마서 4장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열매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고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지금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4개의 복음서에 공이 나타나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강조되는 부분은 신앙을 실천하는, 실천이 날마다 지속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뭐 세례받았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만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아니, 구원받는 걸 자기가 입으로 말하는 거랑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변이 인정하는 걸 평생을 그렇게 해주는 거랑 다르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 특별히 모태신앙,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빠진 적이 없고 교회 직분도 맡고 이런 거를 구원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 다 귀한 거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어둠을 씻어줄 바로 그분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분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분의 세례를 받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진리가 그 안에서 생겨졌기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는 있죠. 우리가 진리는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건 전혀 변함이 없는 거지만 우리 상태가 영 해롱해롱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주님의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3장에서 드디어 천국을 전파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분의 사역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합니다.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온전히 열매 맺는 그 삶,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